성탄의 시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시몬과 안나, 그리고 마리아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또 어머니인 엘리사벳입니다. 그 외에도 동방박사도 있고요. 우리 양을 치는 목자들도 이 성탄의 시기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드라마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주님 오실, 곧 오실 주님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혹은 엑스트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오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의 단 한 부분 잠깐 등장했다가 더 이상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조연 같은 사람들,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타났다가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때마다 등장하는 이 조연들, 엑스트라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고 그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한 모습은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12제자들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닌데 연약한 인간을 통로로 함께 일을 하시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때때로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때때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열등감, 연약함, 흔들림, 작은 믿음, 회의,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에 빠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불러주시고 빛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는 이 구원사역에 부족한 우리들도 함께 하자고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의 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시기에 나오는 엑스트라와 조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드라마에 한 번 등장하고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 성탄의 드라마의 조연들과 드라마에 나오는 이 엑스트라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비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구원의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님의 사역의 조그만 부분이더라도 멋있는 조연처럼, 멋있는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한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우리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가랴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고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거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엘리사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중에 좀 묵상하면서 이런 호기심이 한번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우리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맡길 수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조연들이기에 많은 정보는 없었지만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요셉에 대해서 딱 한 줄의 평가를 내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시대는 약혼자가 이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광장에 끌어내어 돌멩이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그런 관습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불륜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소식에 조용히 이 약혼의 관계를 파혼하는 정도 선에서 그 사건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약혼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알린다면 광장에 끌려가서 돌에 맞을 수도 있었기에 약혼자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경은 가만히 조용하게 관계를 끊는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요셉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가랴에 대해서도 한 줄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한 줄의 평가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에 대해서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쓰임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붙드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가장 분명한 통로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할 하나님의 통로로 쓰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학력이나 부나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의 통로로 쓰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굽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요셉과 사가랴에 대해 한 줄 평가를 남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줄의 평가를 성경이 남긴다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사가랴에 대해서 딱 한 줄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 줄 평가를 남기신다면 그 어떤 평가보다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시면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를 찾아와서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녀를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이 말에 의문을 가집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오랫동안 주지 않았기에, 그리고 이제는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을 정도의 노년층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기에 이 천사의 말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런 불신 때문에 사가랴는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문이 닫히면서 이 천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제 지금까지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노년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주신 아들 세례 요한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하지 못했기에 외치고 싶은 말, 사람들에게 이루고 싶은 말이 그 안에 가득가득 그렇게 쌓였었을 텐데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 드디어 말문이 터지면서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가랴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우리 오늘 첫 절의 말씀인데 우리 첫 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찬양이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는 남모르는 눈물, 고통,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가 찬양으로 표현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이 사가랴에 대한 한 줄 평가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였지만 그 시대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상을 뒤집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이 장사하는 사람은 성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에게 커미션을 받으면서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해서 장사를 하게 했다는 것이, 그렇게 그 시대 제사장들이 돈으로 인해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이 사가랴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러나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고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그동안에 본인이 참으며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터졌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이 사가랴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2년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더 전염률이 빠른 그런 변종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 크리스마스에 또 이것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아픔일 것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온 다른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사가랴의 기다림과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먼저 누가복음 우리 1장 오늘 본문 70절에서 73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절에서 7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에 우리 구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 말씀들을 모두 기억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70절에서 73절의 내용입니다. 70절에 보시면 예언자들의 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또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73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곧 오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내용을 지금 70절에서 73절까지 사가랴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정도는 괜찮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는 것은 때때로 너무 어렵습니다. 또 때때로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는 모든 다른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시대에서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뢰 안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이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70절에서 73절에서 나오는 사가랴의 이 찬양에 대한 이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가랴에게는 도대체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구약에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사가랴는 이렇게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가랴에게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동일시하는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 이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도한 것이 모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이 의도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주일에 내가 은혜 한번 받았다라는 수준에서 떠나서 정말 이 어려운 일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같지만 나의 인생, 내가 은혜가 된 이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한번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저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일하겠다, 함께하겠다, 내가 동력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그것도 참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사가랴처럼 한번 이 말씀 위에 올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1장 7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7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금방 태어난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이 사가랴의 입에서 찬양처럼 터져 나오는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례 요한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예비한다는 말은 곧 오실 메시아를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우리 몇천 년 전에는 왕이 행차할 때 그 왕에 앞서서 왕이 지나갈 그 도시나 성읍에 미리 가서 왕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비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삶을 고치도록,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예비시킨다, 예비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비한다는 말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장차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이 땅에 처음 오실 예수님을 이미 오셨지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비시킨다라는 이 말이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이 되어 이제는 눈물도 없고 차별도 없고 폭력도 없고 전쟁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비시킬 그 소명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오실 이 주님을 위해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예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의 무게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영혼의 무게를 아는 것,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비시키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위한 예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가 다 짊어질 수는 없더라도 그 짐을 함께 져주는 삶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위해 예비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예비하는, 사람들을 예비시키는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은 저같이 특별히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 사람들을 예비하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예비하는 일을 신실하게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마지막 말씀을 우리 앞당겨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예비시키기 위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장 8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령이 굳세어졌다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성장했다, 영적으로 자랐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나 사람을 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장 80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 단서가 우리 또 1장 80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살았다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직은 세습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세습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시대는 레위인들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제사장직을 세습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제사장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 직업이라면은 그런 직업이 바로 이 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다가 아버지가 은퇴할 때 아버지의 직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대신에 그 제사장의 자리를 세습하기만 하면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 시대 변질과 타락의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람들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라고 1장 8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자리는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광야의 자리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그 자라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을 위해 예비하는 그 소명으로 준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8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지리적인 의미로 이 LA 땅에, 캘리포니아 땅에 다른 곳에 광야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모든 것이 편안한 이 21세기에 이 광야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쩌면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저는 광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광야가 쉬운 곳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셀폰이 발전한 시대에 더더욱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셀폰을 열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셀폰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졌어요. 옛날에는 좀 삶이 심플해서 말씀 묵상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셀폰이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삶이 복잡해져서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다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쉽게 들려지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 옛날의 광야처럼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처럼 우리가 어렵게 찾아 들어가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광야 같은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솔직히 우리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결코 믿음의 성장, 영성의 성장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경우를 봐서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없이는 결코 한 영혼의 성장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로 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이 광야의 자리가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장차 오실 주님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을 위해 예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다면
우리의 이 광야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말씀 묵상의 자리와 이 기도의 자리가 없이는 결코 그 예비하는 일에 준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위해 예비하기 위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그저 소비만 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부르심에 충실한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그 삶에 드리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광야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장 78절 7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같은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가랴가 고백하는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자비로운 심정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란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단어가 한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바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긍휼히 여긴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방향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이 점점 악으로 오염되는 이 세상을 보니, 하늘에서 보니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정도의 아픈 마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고 자기 중심성으로 비틀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 삶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창자가 비틀려지고 끊어질 정도로 아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하심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이해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상처와 은밀함을 가지고 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려지고 끊어질 듯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거, 그것도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운 성탄절, 캐롤을 부르는 즐거운 성탄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성탄절이라는 이 의미와 함께 이 성탄절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없이 비틀어져가는 우리 인생을 보니 하나님의 창자가 비틀어지고 끊어질 듯 해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 사가랴가 고백하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고 비틀어지는 아픔을 가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는 이 성탄의 시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